지난주부터 우리는 계시록 16장에 있는 7대접에 관하여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넷째 대접부터 마지막 7째 대접까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그분의 심판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 도표에 있는 것처럼 그분은 마지막 때가 되면 3대 7중 재앙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3대 7중 재앙이란 하나님의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3대 7중 재앙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7인의 재앙과 7 나팔의 재앙과 7 대접의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부터 시작하여 계시록 16장 안에는 3대 7중 재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6장 이하에는 7 인봉에 관한 재앙, 계시록 8장 이하에는 7 나팔 재앙에 관하여, 그 다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계시록 16장 안에는 7 대접 재앙이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오늘 넷째부터 7째까지의 재앙에 관하여 볼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본 첫째부터 셋째까지의 재앙을 복습하기 전에 이 도표에 관하여서 먼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그때부터는 세상 끝에 있는 7년인 마지막 한 일회가 됩니다. 마지막 한 일회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구분이 됩니다. 전 3년 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도의 환란이 있습니다. 후 3년 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대환란이 있습니다. 이제 전 3년 반 중에서 성도들이 환란을 통과한 이후에 휴거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6번째 이인이 떼어지기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이 휴거되면 즉시 무엇이 있습니까? 6번째 이인이 떼어집니다. 6번째 이인은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후 3년 반 대환란의 내용을 예고편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6번째 이인의 내용입니다. 6번째 이인 안에 들어있는 사건들은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고편으로서 이제 미리 보여주시는 장면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에 들어가면 7번째 이인이 떼어지면서 네 나팔이 불리워집니다. 즉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가 불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입니까? 후 3년 반 대환란이 있기 직전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도들이 휴거된 이후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의 그 사이에 있는 수개월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7번째 이인이 떼어지면서 계시록 8장에는 첫째부터 넷째 나팔까지가 불리워집니다. 그러면 계시록 8장에 있는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나팔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후 3년 반에 있는 대환란의 서곡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나팔은 아직 대환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질문합니다. 대환란은 언제부터입니까? 그것은 요한계시록 9장에서 5째 나팔이 불리워질 때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5째 나팔이 불리워지면 후 3년 반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에 무엇이 있습니까? 5째 나팔과 6째 나팔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에 무엇이 있습니까? 7번째 나팔이 불리워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계시록 16장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7 대접이 모두 다 부어지는 것이 계시록 16장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가서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계시록 16장의 7대접 심판이 가장 극심한, 그 중에서도 가장 짧은 기간의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7대접 재앙이란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다른 방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에는 7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이 7대접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라고 합니다. 왜 이것이 마지막 재앙입니까? 3대 7중 재앙 중에서 7인의 재앙이 지나가고 7나팔의 재앙이 지나가고 마지막으로 7대접 재앙이 오기 때문입니다. 7대접 재앙이 끝남으로써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대접 재앙은 마지막 재앙입니다. 두 번째로 7대접 재앙은 세 번째 화인 것입니다. 계시록 8장 13절에는 하늘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있는 자들에게, 다른 말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때까지 휴거되지 못하고 땅에 있는 자들은 세 번의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극심한 재앙이 이제부터 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 번째 화는 앞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화를 거쳐서 마지막 화입니다. 계시록 9장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나팔이 불리워질 때 그것은 첫 번째 화입니다. 또 계시록 9장에서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리워질 때 그것은 두 번째 화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에 가서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워지면서 계시록 16장에 와서 7대접 재앙이 일어날 때 그것이 셋째 화인 것입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셋째 화는 7대접 재앙을 셋째 화라고 합니다. 둘째 화는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리워질 때 둘째 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화는 무엇입니까? 계시록 9장에서 다섯 번째 나팔이 불리워질 때 그것을 우리는 첫째 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계시록 16장의 7대접 재앙은 반때 동안 계속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 번째 화는 반때 동안 계속됩니다. 첫 번째 화는 한때 동안, 두 번째 화는 두 때 동안, 세 번째 화는 반때 동안 계속됩니다. 그것을 합쳤을 때 한때 더하기, 두 때 더하기 반때이므로 세 때 반이 됩니다. 그것은 대환란이 일어나는 후 3년 반의 기간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7대접 재앙은 언제 일어납니까? 대환란 중에서도 끝부분. 다시 말해서 후 3년 반 중에서도 끝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후 3년 반의 대환란이 있으므로 7대접 재앙은 후 3년 반 대환란 중에서도 가장 끝부분에 있는 세 번째 화, 마지막 화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7대접 재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7나팔 중에 마지막인 7번째 나팔의 내용이 바로 7대접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보겠습니다. 이인은 몇 개가 떼어집니까? 7인이 떼어집니다. 마지막 이인은 7번째 이인입니다. 7번째 이인 안에는 7나팔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7나팔 중에서 마지막 나팔은 무슨 나팔입니까? 7번째 나팔입니다. 7번째 나팔 안에 들어있는 것은 7대접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 3년 반 대환란의 끝부분에 있는 마지막 재앙, 다른 말로 셋째 화인 반때 동안 계속되는 7번째 재앙에 관하여서 계시록 16장 후반부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에서 첫 번째 대접이 부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666, 즉 짐승 표받은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피부병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둘째 대접이 부어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바다에 부어짐으로써 온 바다가 피같이 되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죽어버린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 셋째 대접이 부어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강과 샘에 부어짐으로써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이 피가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할 수 없이 피를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하여 마지막 때 후 3년 반 대환란 때의 땅의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절대로 사람이 살 수 없는 바로 지옥 그 자체입니다. 땅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 전에 휴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 8장 13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계시록 16장 8절로 9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넷째 대접이 부어집니다. 그것은 어디에 부어집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상상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넷째 대접은 해에 부어집니다. 그러므로 해가 권세를 받아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태워서 죽여버린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심판입니까? 불심판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큰 심판, 구약을 대표하는 심판은 노아의 홍수 때 물심판입니다. 반대로 신약에 들어와서 신약을 대표하는 신약에서 가장 큰 심판은 무엇입니까? 불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가면은 사람들은 불심판, 즉 지옥의 불못에 떨어짐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세례에 반대되는 불세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 대접이 이렇게 해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욕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심령들은 모습이 다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징계하실 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대체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징계할 때 그 사람이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은 구원받을 복받은 영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아무리 징계해도 그 사람이 무엇인지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며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못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욕을 하고 오히려 그 심령이 더 악해지는 자들도 많다고 하였습니다. 넷째 대접, 다섯째 대접 이하의 대접들이 부어질 때 후 3년 반 대환란 때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해보겠습니다. 후 3년 반 대환란 때 가면은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은 전 3년 반 중에 구원받고 성도의 환란을 통과하여 구원받을 이들은 이미 휴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 계시록 16장 10절로 11절에는 다섯 번째 대접이 짐승의 보좌에 쏟아진다고 했습니다. 짐승의 보좌는 적그리스도의 보좌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짐승의 나라가 이제부터 끝이 되었다. 어두워지기 시작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의 왕국이 이제 이 땅에서 그 때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왕국이 때가 다해 가면서 마지막 이 땅에 남은 사람들에게 큰 고통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사단의 왕국은 유사이래로 수천 년 동안 이 땅에 계속되어 왔습니다. 사람들을 잡아 사람들을
사단의 왕국의 노예로 삼아 오늘날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다섯 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 마침내 적그리스도의 보좌, 즉 사단의 왕국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후 3년 반 적그리스도의 수정정치의 기간이 끝나간다는 말로도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서 후 3년 반 42달 동안에 일시적인 왕노릇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그는 왕노릇을 하지 못합니다. 그의 때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째 대접이 부어질 때 적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수정정치의 기간이 끝나감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사단의 왕국이 이제는 이 땅에서 영원히 이제는 끝났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사단의 왕국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왕국과 반대되는 사단의 왕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우주 전체입니다. 할렐루야. 사단의 왕국은 현재 이 땅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마귀를 세상의 임금 노릇하는 자라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 있는 사단의 왕국은 예루살렘 성과 반대되는 큰 성 바벨론이 바로 사단의 왕국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왕국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볼 계시록 17장, 18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상세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과 반대되는 큰 성 바벨론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큰 성 바벨론은 다른 말로 두 바벨론입니다. 바벨론과 로마는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입니다. 두 바벨론은 두 로마입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과 로마 캐톨릭입니다. 이것은 인간 정치와 타락한 종교의 연합인 것입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에 가면은 사단의 왕국은 큰 성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사단의 왕국이 집대성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왕국의 총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절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과 반대되는 후 3년 반 동안의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또한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 3년 반 42달 동안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록 13장 5절에서 그가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잠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적그리스도 왕국은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단의 왕국입니다. 사단의 왕국은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알아듣기 쉽게 오늘날의 이 세상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애굽에 비유하셨습니다. 애굽은 구약시대 때 출애굽기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었죠. 주님의 심판을 받았지요. 오늘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으며 결국 애굽이 심판받았듯이 이 세상이 철저하게 심판받는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11절에 보니까 다섯 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 역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하여 욕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그 다음 16장 12절로 16절에는 여섯 번째 대접이 부어집니다. 그러자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린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대접은 어디에 부어집니까? 유브라데 강에 부어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버립니다. 왜 강물이 말라버립니까? 동방으로부터 오는 적그리스도의 2억의 군대를 건너게 하기 위하여. 그래야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버리자 적그리스도의 2억의 군대가 강을 건너 그들은 아마겟돈에 집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계시록 19장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에 관하여서 그 진행 과정을 도표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아마겟돈 전쟁의 진행 과정을 나타내는 표가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어떻게 진행되어 갑니까? 첫 번째, 오늘 본 계시록 16장 13, 14절에는 새 더러운 영이 천하 임금들을 깨어 2억의 마병대를 먼저 소집한다고 하였습니다. 새 더러운 영은 무엇입니까?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며 그것은 다른 말로 귀신의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단의 영이 온 천하 정치 지도자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깨어 동방에서 2억의 마병대를 소집하여 예루살렘 쪽으로 진격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계시록 9장 15절에 그것이 있습니다. 이 소집된 2억의 마병대는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쪽으로 진격하면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계시록 16장 12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섯 번째 대접이 유브라데 강에 부어질 때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버리고 그 군대가 이 강을 건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계시록 16장 16절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 새 더러운 영, 그것은 귀신의 영입니다. 이 귀신의 영이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아마겟돈에 집결시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북서쪽에 있는 아주 넓은 평야입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우리는 머깃도 평야라고도 합니다. 이제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후 3년 반도 끝나고 전 3년 반이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말해서 마지막 하늘의 딱 중간 지점에서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 맺은 7년 평화조약을 파하고 그 대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다가 자기 자신의 우상,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의 말하는 우상을 세워놓고 유대인들에게 절하기를 강요합니다. 그러자 그것을 거부하는 유대인들과 적그리스도 사이에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죽어버립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셨습니다. 후 3년 반 동안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비처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을 받으면서 2000년 전에 자기 조상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임을 깨닫고 회개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적그리스도는 후 3년 반이 시작되자마자 그의 우상을 세웁니다. 그러면 후 3년 반 1260일 동안 우상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세워지고 후 3년 반이 끝나면은 예비처, 도피처로 도망갔던 유대인들은 되돌아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니엘서 12장 11절에 의하면은 다시 돌아와서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30일 동안 깨끗이 정리합니다. 그래서 합하면은 우상이 서 있는 기간은 1290일이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1290일 만에 깨끗하게 청소됩니다. 할렐루야. 이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한 기념일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들이 1290일 만에 청소를 마치고 그날이 바로 수전절이 되어 그들은 다시 수전절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요엘서 3장 11절로 13절에 보면은 아마겟돈에 집결해 있던 적그리스도의 2억의 군대가 예루살렘 동편 여호사밧 골짜기에 이르릅니다. 그들은 아마겟돈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진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골짜기는 여호사밧 골짜기라고도 하며 다른 이름으로 기드론 골짜기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도착했을 때 그때 마침 우리 주님께서는 일곱 번째로 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에 보면 그때를 맞추어서
그분은 공중혼인잔치를 마친 후에 성도들을 데리고 지상으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어디로 재림하십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예루살렘 동편에 왔으니까 그분은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으로 지상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지상 재림하시면서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모두 다 파하시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불못에다가 던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후에 바로 무엇이 있습니까?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천년왕국 동안 사단은 무적에게 갇힙니다. 천년왕국 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적에게 갇혀있던 사단은 다시 올라옵니다. 그때 곡과 마곡의 반역, 즉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때 사단도 잡혀 영원히 불못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